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오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를 위해서 최사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사랑의 문을 보이셨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셨지만 인간된 우리는 죄와 교만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본받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담대한 마음으로 복된 소식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참 사랑을 실천하며 예배 회복과 전도의 모든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다시 우리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당분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나 있는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해결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불평하기보다는 더욱 주님을 바로 알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된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한 교회 학교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이 다시 불붙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축복으로 목회에 전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더욱 강건한 중에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부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를 돕는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예배는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다시 또 전환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3일밤 예배, 또 주일 감사 예배, 각종 모든 예배가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11시에 우리가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순천중앙감리교회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예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9월부터 예정되었던 대신방을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일 주일 예배 후에 모이기로 했던 임원회의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일 감사 예배 후에 모이기로 했던 교회학교 교사회의도 연기합니다. 그리고 제13회 여선교회 호남특별연회 선교대회가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연락 오는 것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이복순 A집사님 딸 강나윤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축하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온라인으로 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 통장 계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방송을 송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대면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영과 영이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굉장히 어색해져 있고 또 걱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또 타인에 대한 어떤 의심, 또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화평이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저희 형님이 이제 2살 터울 위에 형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주로 두 형제가 무슨 일을 하고 놀았느냐, 장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두다 보면 저희 형님과 제가 서로 실력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제가 형님한테 외통수를 딱 걸어서 이기게 됐을 때 형님이 한 수 물으자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물러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못 물으겠다고, 왜냐하면 물러주니까 제가 장기에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물으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형이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을 보고 계시던 저희 아버님께서 형제간에 그깟 일로 싸우느냐고 옆에 오셔서 장기판을 뒤집어 엎으신 일이 있었어요.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는 장기가 즐거웠지만 꼭 장기를 두면 끝 마무리가 다툼으로 끝날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둘 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지금은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또 형제간에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락하면서 우리가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형제간에 우애하라,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타인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면, 화평하게 지내면, 또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도 또 내 가정 안에서 성도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세 가지 부분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죄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인간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가로막고 단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를 보면서 목사인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물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화목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 그러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데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혹시 동참해 계시다면 그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지셔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독생성자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그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대로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을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이 없이는요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가셔서 하나님과 세상의 그 화목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천중앙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에 논란의 중심이 된 게 우리 교회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단 때문에 문제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는 나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기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이러한 실수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 가운데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화목을 이룰 때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늘 주 안에서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늘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다툼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그 말씀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된 자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입니다. 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가정 안에서 내 형제와 다투었다? 여러분,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정 안에서 형제와 화평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자인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절대로 목회하면서 그 누구와도 원수지지 말아라. 화목을 이루어라. 화평을 이루어라. 그러면 그 목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목회자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모든 사람과 모든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하면 여러분, 그 혜택은 누가 받느냐? 바로 나 자신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면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가서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평안을 전하면 여러분, 그 옛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분도 마음이 열려지고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차별하고 누구는 나하고 가깝게 화목하게 지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단 마귀 원수, 그 사단 마귀와 화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는 곳에 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또한 소외된 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 아닙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또 자녀와 부모님과의 그러한 갈등,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곳에 화평과 화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바울 사도는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족, 특별히 부부간에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부부간에 마음이 불편해지면 신앙생활하는데, 특별히 기도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연합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험난한 시대, 정말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누가 필요하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먼저 부부간에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님, 내 형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길 때에 그분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한 귀하게 여기는 나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귀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한 상태에서, 화평한 상태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여러분, 기도의 그 삶이 더 기쁨이 있고 또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양심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일의 성취를 이루려면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양심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요, 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그 믿음 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의 착한 양심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 가운데서 선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그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한 그 양심, 선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 순천중앙감리교회가 65년의 신앙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중에는요, 사랑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어도 이러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절대로 힘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직분자들을 세울 때, 특별히 집사를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이 세워질 때 깨끗한 그러한 양심,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세워져야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받은 영혼, 또 과거에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던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그분이 평안하게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허물을 들추어내고 세상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그 모든 허물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덮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함께 세워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감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또 외식하고 거칠해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양심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그 양심을 벼락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사탄 마귀에게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그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이 양심을 따라서,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가 오늘날 이처럼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위선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범사에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 진심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진심이 전해질 때에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곳은 바로 화목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먼저 주님과 화평을 이루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순천시와 또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주 안에서 평안함이 넘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기쁜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화목한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고 화목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들과 가족들과 화목을 이루고 또 내 양심과 화목을 이루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정이, 또 우리 순천시가, 이 나라가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화목함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깨어 기도하며 화목을 이루고 정말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사태가 다 진정되고
질병이 치료되어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사절하시겠습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또 모든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10의 1이 마땅히 주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10의 9를 가지고 살아가도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우리의 그 삶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가서 이웃들에게 또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얽혀있는 경제적 문제들이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얽혀진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사단마귀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35장 주기도문을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들과 화목을 이루며 자기의 양심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